오늘은 이제 에베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지요. 로마서,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 교리적인 설교, 사도 바울의 주옥과 같은 그런 교리, 진리가 집약되어 있는 성경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설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신령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의 말씀을 어렵게 풀면 한없이 어려워지고 쉽게 풀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에베소 강해를 성도들하고 몇 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뭐 6권이 8권이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만 대단히 그걸 강해를 하신 그 목사님이나 그걸 듣고 있었던 성도들이나 저는 둘 다 박수를 보내줘요. 그걸 어떻게 다 듣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바쁜 현대인들 가운데에 참 에베소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장 알토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찬송한 그 구원에 대해서 찬송한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따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무슨 역사로? 인치심의 역사로 우리가 신령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참 귀한 말씀인데, 먼저 1절 보시게 되면 사도로 택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의 뜻 아시죠? 보내심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혹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직접 지명해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도 주의 종이고 목사니까 저도 사도인가요? 서운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어떨 때 공생이나 혹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하나 직접 지명하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거기까지, 또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서 다른 사도로 취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잘못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가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종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도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일명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예요. 사기꾼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사기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아무리 목사가 존경스럽고 신령한 목사라고 해도 거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 차지할 영광과 하나님이 차지할 영광을 누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건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참 그 길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영원한 살인자고 핍박자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데 강권적인 은혜로 바울은 사도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들. 그렇게 된 것이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뭘 잘한 게 있었습니까? 잘한 게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사도로 부름받았다고요.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너희도 있기를. 2절 보시면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한 은혜,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도의 형식을 빌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찬송하리다. 뭘 찬송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찬송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은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땅에 속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비록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죠? 분명히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속한 것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라.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땅에 속한 복을 더 좋아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결정적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 구원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때때로 이제 요즘같이 이제 나이 연속 여러분 저보다도 다 어르신이니까 앉아 있으면은 졸리기나 하고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가지고 성경은 보일락 말락하고 또 얼마 전에 여기 운행하면서 오니까 저 선생님 눈도 다쳐가지고 성경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의 것. 땅의 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뒤면 다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주일에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심판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타버려요. 남아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땅의 걸 자꾸 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마. 그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여기도 진도나 너무 모래가 피면 안 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땅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자, 거기까지 하고 4절 보시면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선택하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면 4절에서 보시면 곧 언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2020 지금 몇 년이에요? 올해가 25년 나와가지고 이렇게 늦기 전에 엄마 아빠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예정과 선택은 장로고 교리의 꽃이에요. 꽃. 칼빈주의의 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신 작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다 하는 사실을 하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뭔가를 잘했다라고 하면 내세울 만한 게 있는데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이 택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 하나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얻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9장에서 리브가 뱃속 안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쌍둥이가 있었죠. 하나는 누구고?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다. 그럼 요거를 설명을 할 때 참 설명하기가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 그대로. 저도 신학을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집사람이 옆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겠습니다만 한다 하는 책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 봤어요. 근데 결론은 뭔가 다 결국 돌아오는 건 한 바퀴 삥 돌아서 결국 따지게 되는 건 뭐대로 믿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 아니고 무엇대로?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대로 가면 목사가 무식한 거고 한 바퀴 어떻게 해보고
돌아보고 결론이 거기에 도달해야 돼. 결론이 거기에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참 중요해요. 뭔가를 잘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뭐를 잘못한 게 없었고, 이삭이 뭔가를 야곱이 뭔가를 잘한 게 없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 누구를 택했다고요? 야곱을 택했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장로교에서 그걸 선택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선함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배소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가 하는 것처럼 인정을 하냐면 누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막 얘기해 가다 보면 3,000%로 가게 돼요. 3,000%. 자,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전택설이 있고 후택설이 있어요. 전택설이 뭐 후택설이 뭔가요, 목사님? 그걸 설명을 해도 한참 가게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게 전택설이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후택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그랬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처럼 보여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 라고 지지하는 구절이 오늘 이 1장 4절이에요. 그러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 구절도 있나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이것도 옳지 않고 저것도 또한 옳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설명하기는 참 좋습니다. 타락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선택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뭐를 설명하기가 쉽냐면 주권을 설명하기 쉽다고요. 내가 이 사람 내가 택했다. 누구를 선택한 것처럼 야곱을 선택하고 고재승이를 선택하고 또 누구를 얘기해 줄까요? 한 사람만 더. 우준이를 얘기했다. 고우진을 선택하고 누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타락 후 선택에 따라 뭐를 설명하기가 쉽냐면 누구나 다 범죄했어요. 아담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야. 누구나 다 죄인이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뭘 강조점이 있냐면 다 죄인인데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해서 어때서? 사랑해서 뭘 설명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설명하기 쉽다. 누구나 다 죄인이야. 누구나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쉬운 것뿐이지. 오죽오죽이면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둘 다 맞다. 다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만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예정하시는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인간이 인간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 함정에 빠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락전 선택이나 타락 후 선택이나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멋대로라고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도 그래도 아들이냐? 그래도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얘기는 법정적인 의미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어떻게 받는다는 이거예요? 상속받는다, 유전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6절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6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주셨어. 공짜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공짜로 줬다라고 해서 값없이 줬다라고 해서 그 값이 진짜로 싼 값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거저줬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모든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 그 6절 앞에 그랬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참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과 12절에서 보시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시게 되면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참 이 예배소 말씀을 차근차근 정성을 들여가지고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도 이단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7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서? 구속을 받고 그 구속이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피로 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발전시키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라고. 다 가짜인 거. 다 가짜.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로만? 예수로만. 좀 더 정확하게 누구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할 얘기가 많은데 8절 보세요. 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 그걸 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옳고 그런 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영적인 분별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도 죄송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알지 못하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지 못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지혜와 뭐가 없다고요?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라. 불쌍한 사람들. 9절 보시면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은 것? 그 죄사함 받고 구속을 받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 뜻의 비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그래서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건 세상적인 가치인 은이나 금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귀한 보배 피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아는 만큼 성경을 보여요. 어떻게 아는 만큼? 아는 만큼 성경을 봅니다.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그랬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요 말씀이 그대로 공개한다라고 하면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고 아는 만큼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아는 만큼 뒤에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러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예, 본문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소극적인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고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은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적극적인 의미로 앞에서 그랬어요. 그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왜 그랬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통일되어 있었던 모든 그런 관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다고. 깨져버렸는데 후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을 맞추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온전하게 오시게 되면 온전하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상징하라는 거예요? 재림이 오시게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돼요. 그 완성되는 나라가 무슨 왕국이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질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고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 가봐야 알아요. 또 어느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 몇 살로 부활을 할지 어느 연세가 많으신 앞에 이제 안권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힘이 드는데 안권사님이 농담반 이렇게 이가 없으셔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때 그 꼬부랑 이렇게 하는 걸로 허리도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그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고인한테 좀 그렇습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것만 못하겠죠? 예? 그렇다고 너무 저기 할 때 어떤 때쯤? 우리가 있죠. 저 우진이 많이 갖고 저기 세상 구별도 못해가지고 엄마 쭈쭈 따라 먹는 그때로 부활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못할 일이고 그러니까 어느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의 나이 때 모습으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33. 우리는 그렇게 33이라고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33은 아니고 30대 후반 정도 돼요. 30대 후반. 30대 후반이면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나이쯤 되는 나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의 30대는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때의 모습이 인간이 가장 뭐 할 때냐면 아름다울 때 모습이에요. 그때 모습 부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통일이 된다는 말씀을 했다가 너무 진도가 많이 나왔네요. 자, 거기까지 하고 또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인데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입게 하시고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교회이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데. 단적인 예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적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오실까요? 오셔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신다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만 남아있어도 나만 남아있어도 누가 그렇게 기도했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누구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다? 7,000명은 더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것 같아도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가게 되면 다 뭐 있다고? 있어요. 있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저희 거기까지 하고 또 12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타정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이고 마지막에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13절은 우리 합독을 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느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뭘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뭘로?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야, 이게 얘기하려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서? 믿어 또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받고? 인치심을 받았어.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13절을 쓸 때에 이렇게 두꺼운 신학 서적을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모든 것에 율법과 모든 것에 정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요런 면들이 요런 면들 그 막대한 신학 사상을 이 한 구절에 어떻게 했다고 싹 다 집어넣었어.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귀하니까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제가 귀하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여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고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게 됩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비결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뭘 받은 사람이야?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 뭘 받은 것 같지 않다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절 2절 생략하고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냐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의 다스기 대장 행동파 대장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4절 보시면 돌아서 14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14절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해요. 참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뭘로? 예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뭘로?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협력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내가 믿음이 시원치 않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내시고 구원의 영광의 길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게 칼빈주의 꽃입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